오늘 제가 그냥 영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디스턴스와 사일런스, 이 거리라는 얘기죠. 디스턴스, 그리고 사일런스는 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라오스 숨사누의 그 한센인들 84명의 한센인 환우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 해서 밥 한 끼 후원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할 거를 제가 알았는데, 근데 이제 여차여차 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보내지 하면서도 우리 84명의 한우들을 다 이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하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딱 반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딱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떡하지? 84명을 먹여야 되는지 반만 먹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걸 왜 네가 걱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그래, 혼자 막 생각하다, 그래, 기도해야지. 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를 순간순간 잠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반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먹이고 싶은데 이걸 그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꼭 우리 밥 한 끼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제 욕심이면 말고, 근데 그들이 꼭 밥을 먹고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면, 그 첫 번째 저쪽에서 이제 치과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가 예전에 한센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도망을 쳤대요. 지금은 정말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도망을 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피했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딸은 본인이 하고 싶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뭐 당연히 허락하죠. 그래서 그분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달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한 분이 제가 5달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라오스 그 나병 환자들 한 달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또 왔어요. 그래서 8달치가 그냥 한꺼번에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막 전화해서 막 후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냥 탁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욕심이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게 좋죠. 내 욕심이면 안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저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대목에 딱 가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생각이 딱 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30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제가 선교회, 우리 가끔 이제 이중덕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저랑 같이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배웠던 분들인데, 이 선교회 그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멀찍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도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명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얘기 보면 항상 생각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베드로가 피터라고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피터가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at a dis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멀찍이. 근데 제가 at a distance라는 수고를 빼고 그냥 distance라고만 얘기했는데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쪽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 크리스찬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요. 정말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희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뭐 여기만 교회야? 이런 얘기가 그냥 술술 나와버려요. 그리고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을 요만큼도 겪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요즘에는 정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은 진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크리스찬 성도가 아니라 그건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인과 성도가 다른 점은 성도는 진짜 크리스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간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과 성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을 벤치 워머라 그랬어요.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벤치잖아요. 의자. 벤치만 따뜻하게 데웠다가 그냥 가는 사람 벤치 워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부인합니다.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딱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자기가 딱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도망가버리죠. 그리고 그런 현실에 딱 부닥치면 거짓말해버리죠. 베드로가 완전 센 거짓말했어요. 완전히 센 거짓말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죽어도 모른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 해놓고 저 사람 죽어도 모른다는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되게 계산적이고 그래서 현대의 우리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정말 계산적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집 이사할 때 발견했어요. 집 이사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 주인, 그리고 이제 전세에서 나가는 저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10,000원이 든다.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걸 바꿔야 돼. 제가 열쇠가 없다.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요만큼도 망설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게 50,000원이에요. 또 밖에 이렇게 실외기를 놨던데 비둘기가 막 똥을 많이 쌌대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위험수당이 60,000원이나 붙는데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온 집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변기 뚜껑이 그래.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집주인한테 제가 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다 제가 한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따져보면 10 몇만 원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내가 과도히 아끼려고 그런 거 가지고 실갱이하고 그거 당신이 하세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절약했다고 쳐요. 그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나에게 부유함을 안겨주고 또 나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재물이 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혹 엄한데 전라도 사투리를 엄한데 흘러가죠.
엉뚱한 곳에 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차 카니발을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2,000원 아끼려고 상추 이렇게 쌈을 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먼 슈퍼마켓을 갔어요. 2,000원 아끼려고.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상추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데 뒤에 쐐기둥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삐삐삐 그러더니 꽝 한 거예요. 새 차잖아요. 2,000원 아끼려고 갔다가 그래서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후진하다가 살짝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조금 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줬어요. 2,000원 아끼려다가 2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도히 막 아끼려고 너무너무 그러지 마세요. 흩어구제하에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잠언 11장 24절. 흩어구제하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아끼고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막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그러한 데 딱 서면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몇만 원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세요, 그냥. 그 몇만 원 가지고 막 실갱이하고 막 싸우고 옳고 그름 따지고 참 그러면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딱 손해본다 그러면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도망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장에서는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바짝 뒤쫓아가야죠. 열심히 뒤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디스턴스 앤 그리고 사일런스라는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갖 거짓 증언하고 온갖 억울한 말을 하고 말도 하지 않았던 걸 그렇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6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무 대답도 아니 침묵이 사일런스예요. 왜 침묵하신지 아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케 하고 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걸 보리라. 이렇게 짧게 딱 사실만을 얘기하시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자신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대가가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억울한 말 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배신했죠. 가룟 유다 거짓 입맞춤했죠. 막 예수님 팔아넘겼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렇게 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자꾸 멀리서 막 이렇게 쫓아오죠. 그리고 나중에 모른다 그러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왜 침묵 1번대로 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입을 여신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아버지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막 입을 열고 막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입을 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하고 맡겨야 돼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솔루션 안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돈 문제 갖고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답 안 나와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것 같으세요? 절대 답 안 나와요.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답이 나오냐 하면 솔루션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할 때 침묵일변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누구에게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께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요. 그 가상칠언을 보면 1원도 아버지요로 시작했다가 7원도 아버지요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는 입을 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었구나. 온갖 말을 다 하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구나. 반응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반응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난리가 나죠. 막 전화가 막 불이 나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습관과 또 그런 태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태도여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멋지게 쫓아가고 있지 않는 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막 오해받고 막 쓸데없는 얘기를 듣는데 막 그것을 막 변호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솔루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